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심령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합니다. 예,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네. 메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심령마다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소화제 먹고 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 또 누굴까요? 교회 바로 옆에 살았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정말 더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의 그 신앙과 삶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회복되고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배경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갑니다. 여러분, 누가 쳐들어갔다고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갑니다. 누가 쳐들어갔다고요? 예, 느부갓네살. 느그 아버지가 4살이냐, 느부갓네살 왕. 자, 따라합니다. 느그 아버지가 4살이냐, 느부갓네살 왕. 예, 이러면 다 기억하고 계시겠죠? 예,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때 이제 나라가 망하고 이제 에스겔을 비롯한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다시금 이 민족을 회복하고 다시금 구원시켜 주시고 다시금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았던 메마른 그 뼈들이 말씀을 들을 때 회복되고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다시금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비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그 환상을 통해 에스겔을 어떻게 어디로 이렇게 데려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까?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주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예, 뼈가 가득한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큰 권능으로 내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권적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강권적으로 임하게 되면 세상 걱정, 근심은 사라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강건적으로 임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 환경 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길을 걷다 보면은 개들을 산책시킨다고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개들이 막 일로도 가려고 하고 저기로도 가려고 할 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목줄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도로나 이런 데가 위험하잖아요. 그런 곳에 뛰어들려고 할 때 주인이 개 줄을 딱 잡아서 못 가게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처럼 강권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내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나를 가지 못하도록 강하게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인생이 됩시다. 붙들리는 인생이 됩시다. 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예, 함께 선포합니다. 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무리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위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그렇게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환상 중에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뭐가 가득했다고요? 마른 뼈들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다이다. 예,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마른 뼈가 되었다라는 것은 죽은 지 얼마나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주 오래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끔 이렇게 누가 돌아가셨는데 며칠 만에 갑자기 살아났다, 몇 시간 만에 다시 깨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시체가 완전히 썩어서 마른 뼈가 되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우린 들은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마른 뼈가 살아났던 그런 상황들은 있지 않다는 것이죠. 방금 죽은 사람들도 아니고 살은 다 썩어서 문드러지고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의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결국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계산으로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가능성이 정말 0%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엉뚱한 질문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신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범죄하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마치 숨바꼭질하다가 들킨 것처럼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였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죽을 죄를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복하시고 싶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고백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벌거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언제는 에덴 동산에서 옷을 입고 다녔습니까? 안 벗었습니까? 언제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았습니까?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인생이지만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상태로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을 때 따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들 젊었을 때 최고로 예뻤을 때가 있었죠. 젊었을 때 별로 안 예쁘셨나 보죠. 젊었을 때 다들 한 가닥씩 그렇게 미모를 이렇게 한 미모가 있었을 텐데요. 요즘 말로 리드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최고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최고로 좋았던 그 상태, 우리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눈물이 뚝뚝 흘려졌던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전에 나와 하나님 부르짖으면 그 가슴을
때리던 그런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로 돌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소망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무너졌을 때는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소망마저 완전히 무너져 버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안 돼,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난 뭘 해도 안 돼, 나는 끝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뭐예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라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만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스님 머리에 핀은 못 꽂는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스님 머리에 핀을 꽂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런 능력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은 이유는,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나려면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영적 원리인 것처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생기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삶이 공고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메마른 뼈들에게 어떻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너희 메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남편들을 향해, 믿지 않는 자녀들을 향해, 믿지 않는 이웃들을 향해 어떻게 선포해야 됩니까? 다 같이 너희 메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 아무리 소망 없는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살아나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메마른 뼈처럼 죽은 영혼처럼 살아가던 그 거린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 기뻐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바로 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다니고 밥을 먹고 있으나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만약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존재가 너무나 많습니다. 숨만 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먹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살아나는 그 믿음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마른 뼈를 다시 살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선포하도록 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예,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생기라는 단어가 총 9번이나 반복되어져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기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특별히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기가 왜 중요할까요? 흩어진 뼈들이 연결되고 거기에 살과 가죽이 덮인다 할지라도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죽은 시체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마지막에 그 코에 무엇을 불어 넣으셨죠?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기, 즉 성령으로 힘을 얻어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같지 않고 하나님의 생기로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물고기처럼 물 만난 물고기가 물에서 활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됩니까? 말씀으로 채워질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어다,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어다. 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 정말 진정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마른 뼈들이 언제 살아날까요? 정확한 시점이 바로 7절입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예, 언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 뼈들이 이렇게 무슨 자석처럼 소 달라붙고 연결될 뿐만 아니라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은 뼈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마치 소귀의 경읽기라는 그 사자성어처럼 소의 귀에 아무리 사람이 읽는 책을 100번 읽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죽은 뼈들에게 어쩌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 할지라도 마른 그런 뼈다귀들이 저희들처럼 아멘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런 철면피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이 사람만큼은 정말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도 소기의 경읽기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몇 분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요. 불가능할 것 같은 분들이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아 돌아왔지 않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생각대로 그 사람들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대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말씀에 대해 흥미도 없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만 하면 고래고래 막 고개를 흔들고 뭐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형제에게 막 말씀을 전해도 막 듣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메마른 뼈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처럼 다시금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응답되고 회복되어지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뼈들이 움직였고 새살이 돋아났고 생기가 들어와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는 군대 같은 강력한 능력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메마른 뼈들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 어쩌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죽은 뼈가 군대가 되었다는 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의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문제, 아픔,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운 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도우시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환상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그 위로와 격려와 희망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 나라도 굉장히 어렵다고 말하죠. 경제도 어렵고 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떠나갔던 성도들이 회복이 안 됐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살면서 사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환경의 문제, 또 질병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다시금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일어납시다.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은 뼈도 살려내고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에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군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1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등장하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알지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남유다 백성들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비록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길 원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메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소망이 없는 곳에서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불가능한 일을 다시금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시작. 메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교회와 가정을 향해 선포합시다. 메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 속에 그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메마른 뼈들같이 죽은 자들이었으나 정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다시금 살아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죽고 사는 것은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생기가 들어오고 그 생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리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살아나리라. 말씀 안에서 축복받으리라. 말씀 안에서 치료받으리라. 올세의 말씀을 사모하며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기적을 맛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